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날에 꼭 필요한 회개. 그날에 꼭 필요한 회개. 네, 제 본문 말씀이 10절부터 14절인데요. 잘못 나와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는 후반부로 가면 스가랴 시대에 일어났던 당면한 문제, 즉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문제, 그게 그 시대에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나라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금방 자신들에게 그 포로로 잡아갔던 나라는 망하고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성전을 지었는데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었는데도 쉽게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과 때에 맞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옛날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될 인간의 시선이 자신의 때에 자꾸 하나님 보고 맞추라 그러니, 그러면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다려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바벨론 포로 이전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멀리하던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 심판이 그냥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나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그 심판 가운데서도 쭉정이는 걸러내고 남은 자 알곡들만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전과 반전을 이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뒤 후반부부터 하는 거예요. 사실은 12장, 13장, 14장 이런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스가랴 시대를 넘어서서 먼 더 미래, 그 미래를 내다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좀 묵시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는 먼 훗날의 이야기를 미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먼 훗날 이야기가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이야기인 동시에, 즉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근현대사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라를 만드는 이런 회복의 놀라운 역사 속에도 일어났지만, 더 다르게는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루어지느냐 하면 최후 심판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그 시대의 배경하고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 이야기가 와닿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맥락 속에서 이 스가랴서 12장부터는 이해를 해야 돼요. 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9장부터 나오는 최후 심판날,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어렴풋이나마 단편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의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악인들은 심판하신다. 지금 너희들을 심판하시는 것 같고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너희들이 답답하겠지만 이건 연단이다, 이건 고난이다. 통과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건져주시고 악인들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 12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의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수요일 날은 요엘서를 보고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새벽에도 보고 또 수요일도 보고 금요일도 보고 있는 새 성경이 다 맥락이 같아요.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날을 뭐라고 얘기냐면 그날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역전을 일으키시고 반전을 일으키시고 악한 자들 원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그 놀라운 날을 그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그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 중간에도 그날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 뒤에도 뭐가 나오느냐면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이 이야기를 감싸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날이 12장 9절에 나옵니다. 자,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 계시록에 의하면 아마겟돈 전쟁에서 곡과 마곡이 큰 군사들을 일으켜서 최후 전쟁을 일으키러 올 때, 요한계시록을 치면 그 얘기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치러 올 때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그날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길 줄 알고 전쟁을 걸어왔는데, 그런데 그 전쟁이 지는 전쟁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한다고요? 구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구원하는 이때에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느냐?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 인간의 공로, 인간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그러한 구원도 있지만 그 구원에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끝나고 난 다음에 13장 1절에 나옵니다. 자,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그날은 이방에서 치러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멸하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무슨 문을 여느냐 하면 샘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 그날 심판은 양면이 있는데 심판도 있고 뭐도 있다고요? 구원도 있는 거예요. 한쪽은 심판하고 멸하지만 한쪽은 뭐 하느냐 하면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9절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13장 1절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뭐 한다고요?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샘에 가서 뭐 하라고요? 씻어라. 어린 양의 피에 씻어라. 씻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으로 우리가 안 씻고 깨끗하고 더러워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지만, 그날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뻐하시고 그날에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실 그 놀라운 역사는 뭐 하는 자들을 구원하느냐 하면 회개하는 자들, 씻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제일 최초로 오셔서 공생의 3년을 시작하면서 첫 마디 하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물론 그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완전한 복음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말한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전 복음서의 사실은 핵심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회개가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요.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웠다, 임했다,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복음은 회개와 하나님 나라예요. 회개와 천국이라니까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3년 내내 사실을 하신 거예요. 그 회개와 천국 사이에 누가 있느냐 하면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 회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그 보혈을 흘려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회개가 한 번도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기독교가 핍박을 받으면 핍박을 받을수록,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회개는 찬란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부강해지면, 기독교가 세상의 주류가 되면, 기독교가 세상에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뭐는 없느냐 하면 회개는 사라져요. 이걸 기독교 신학 역사에 콘스탄틴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에 힘을 주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신학의 교리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오늘 서론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어쩌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중요한 사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고 어렵고 힘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또 들어야 되니까 귀가 좀 아프겠지만 그래도 들으십시오. 한국 교회 이대로 두면 망할 것 같으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 이대로 두면 뭘 숭상하냐면 크기만 숭상해요. 뭘 숭상하느냐 하면 프로그램만 돌려요. 백화점이야,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는 백화점이야. 어디든지 하나만 걸리면 그 교회 남아있어요. 그럼 백화점 1층부터 뭐 9층, 10층까지 있는데 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 좋아해야 돼요? 한 층만 마음에 들면 가면 돼.
문화센터 마음에 들면 어린아이 있는 부모들은 백화점 가는 거예요. 1층에 명품백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가면 되는 거예요. 3, 4층에 여성복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여성복만 좋아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백화점 교회인 거예요. 다양한 니즈를 가지고 탁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만 맞으면 난 여기 좋은 거예요. 그럼 제가 너무 백화점을 혐오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백화점 좋아하는 사람들도 저 때문에 또 실망할까 봐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속에 뭐가 없느냐 하면 생명력이 없이 자꾸 거품만 일어나고 있는 한국교회. 그래서 양극화가 심해져 있는 이 시대에 어쩌면 한국교회가 위태위태 하나님이 이걸 무너뜨려고 새로 건설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신학자의 얘기예요. 저대로 두면 골마서, 저대로 두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멸망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국교회가 지금 서서히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려가는데 이걸 뒤집어 엎으려면 처음부터 기초를 쌓고 처음부터 다시 뭘 새롭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건물도 가지고 있고 기존에 뭐도 있으니까 새롭게 뭘 시작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탁 주면 모든 걸 올스톱 탁 시켜가지고 이번엔 사이즈도 줄이고 크기도 줄이고 본질 붙들게 만들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예배를 재개했는데 한국교회 예배 재개한 후에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는 무시 못합니다. 전국에 있는 한국교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예배를 재개했는데 현장 예배에 나오는 숫자가 3분의 1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전체의 평균입니다. 3분의 1이 안 됩니다. 27.6%입니다. 27.6%. 특별히 대형교회는 4분의 1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4분의 1 나오면 6,000명 모이던 교회는 1,500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 후배가 지금 저 강성교회 담임하고 있는데 저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통화하는데 그게 지금 걱정인 거예요. 그 친구는 새로 담임돼 갖고 그 큰 교회를 맡았는데 주일 7,000명, 8,000명 나오던 교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공간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영상으로 하면 다 앉아서 드릴 수 있는데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예배를 3부, 4부 이렇게 좀 띄어서 거리를 두고 앉혀도 3,800명까지는 드릴 수 있대요. 지금 그 교회가. 근데 지금 4부, 5부 시간을 좀 줄이고 쪼개서 앉고 사람들을 앉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1,5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목사가 지금 새로 담임이 부임돼 갖고 위기의식에 쌓여 갖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실험할까? 그래서 이 친구는요, 매일 방송을 해요. 매일 실시간 방송을 해요. 매일 저녁마다,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 방송을 만든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건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다가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붙잡을까 애를 쓰는데 1,500명 안 넘는 거예요. 이번 달에 1,800명 넘기는 게 목적이고요. 하반기 지나고 맥주 감사절 드릴 때 대대적인 동원을 한번 해서 2,000명 넘는 건 기본이고 3,000명을 한번 넘어보자.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이 지금 전부 3분의 1이 안 나오는 거예요. 중형교회, 그나마 300명에서 한 500명 되는 교회가 그나마 선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 교회 잘 나올 때 60% 나옵니다. 잘 나올 때. 못 나올 때 우리 교회 한 45% 나옵니다. 여러분 모르죠? 저는 숫자를 다 세고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물론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수요일도 이야기했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많이 나온다. 그래서 출석률과 교인들의 나이는 비례한다. 신앙의 연조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오고 어린애들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둘이 없고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거 뭐라고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제일 붙들어야 할 것, 잃어버렸던 것, 저는 회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아니 그날을 가기까지 그날에도 해야 될 것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 목사도 교인도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회개를 못 붙잡은 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열심을 내라, 힘을 내라, 헌신해라, 이건 할 수 있지만 네가 네 죄를 보고 네를 보고 회개해라, 이 심리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부흥의 시대에 불로 부러짓고 뭔가 하려고 하고 애를 쓰고 왔는데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의 죄악을 정결케 하고 그렇게 하는 신앙의 훈련을 우리가 부흥기에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여러분? 아닌데 우리는 했는데, 했지만 거기에 걸맞는 그런 훈련들을 교회에서 많이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아도 숫자가 늘어나고 산업화 시대에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니까 성장과 관련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열심히 중요하거든요. 일이 중요하거든요. 일 중심, 성장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성품을 보고 내 영성을 보고 내 안의 연약함을 보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신앙 안에서 내가 그것을 다듬고 서리철을 날카롭게 하듯 나의 거친 형상들을 다듬고 이런 훈련들을 신앙 안에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포스트 모던 시대가 오면서 전부 다 옳은 거예요. 내비도 나는 나대로 살아.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나를 더 잘 알아. 정죄하지 마. 판단하지 마. 이게 우리 시대의 사조다 보니까 자기가 엄밀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는 한 누군가가 나한테 너 좀 그거 좀 고쳐야 돼. 너 그거 좀 문제 있어. 너 하나님 앞에 그거 바로 직면해서 너 그거 갖고 실험해야 돼. 이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못할 뿐만 아니라 해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해결은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 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하나면 되는 겁니다. 안 되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그냥 붙잡아야 될 최고의 숙제가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억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꼭 필요한 회개. 어떤 회개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여러분 보고 억지로 막 오늘 금요기도에도 부르짖고 회개하고 막 회개하라고 막 강조할 것 같죠? 그렇게 해갖고는 회개는 안 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벌 쓰는 거예요. 그건 반성문 쓰는 거라니까요. 신앙은 반성문 쓰는 게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불러가고 너 잘못했으니까 이 친구한테 너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넌 용서해줘.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용서예요? 선생님들이 불러가고 야 화해해. 너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얘기해. 너는 그 용서한다고 이야기해. 걔들이 그게 용서가 돼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사실은 안 되는데 우리는 학교에서부터 용서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유교 문화에 있기 때문에, 유교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건의를 가지고 뭘 시키면 따라하던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걸 그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용서도 유교식으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딱 불러갖고 판단 딱 너 잘못했으니까 너 잘못했다고 얘기해. 그 다음에 피해자인 아이에게 너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받아줘. 이제 싸우면 안 돼. 가. 요걸로 끝이에요. 이런 문화에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억지로 자꾸 뭔가 부담감 속에 뭔가 막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날에 꼭 필요한 건 우리가 샘에 가서 씻어야 될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스가랴 시대에 쓰여진 이야기가 스가랴의 시대를 넘어서서 신약 시대와 또 먼 훗날 장차 올 최후 심판 날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랬잖아요. 신약 시대와 관련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책이 구약에서 이사야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시편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근데 이사야와 시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책이 어디냐면 스가랴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저 10절 본문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저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 그들이 누구냐 하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부활하시고 성천했지만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랐고 우리가 창을 찔렀고, 물론 내가 찌른 게 아니고 로마 군병이 찔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이야기를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훗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부어주니까, 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은혜가 부어지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참 미련한 짓을 했구나, 내가 너무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그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애통하는 거예요. 저 애통이 뭐예요? 회개. 지금 스가랴 시대에 미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그들이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뭐 하느냐 하면 애통한다라는 거예요. 이 애통이 얼마나 절절하고 얼마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절절한 회개와 애통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거예요. 독자가 죽었는데 얼마나 슬퍼요. 그 다음에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통곡하는. 어미가 그 자식을 잃은 독자를 잃고 장남을 잃었을 때 그 아픔을 가지고 절절하게 진심으로 정말로 애끓게 애통하는,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근데 그렇게 하게 된 연유가 뭐라고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뭘 부어주리니? 심령을 부어주니. 저 심령을 성령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니 성령 받은 120명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문 꼭 닫았고 숨어 있을 때 와서 창자국 만져보고 못자국 만져보고 그때는 감동은 얻었지만 아직 애통 회개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들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니까 깨달아가지고, 야,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메시아를 죽였구나, 이 깨달아진 거예요. 은혜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때 회개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 뭐가 먼저인지는 몰라요. 회개했더니 성령이 임했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회개를 했는지 둘 다 연관이 있어요. 어느 것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그 회개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냐면 사람을 바꾸고요,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3,000명 앞에서 설교하고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인 제가 설교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게 회개예요, 회개 붙들어야 됩니다. 뭐 귀로는 들은 머리는 아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기억은 하십시오. 설교를 들었으니까. 근데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한테 은혜를 주면 그 깨달음이 나한테 뒤통수를 치고 내 안에서 정말로 내 죄가 보이고 내 연약함이 보이고 그동안 내 신앙이 본질에 벗어나고 내 신앙이 편리주의를 따랐고 내 신앙에 문제가 있었고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커지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 우리 보고 막 조목조목 너 이거 잘못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내가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줘서 너 이거 죄야 회개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쏙 들어오니까 그동안 몰랐던, 그동안 깨달아지지 않았던 그 죄가 깨달아진 거예요. 은혜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더 폭포수 같은 사랑을 좀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야만 내가 내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회개가 터지고 그래야만이 더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야만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을 굳이 인간의 행위와 연결시킨다면 구원은 인간의 행위, 공로와 전혀 상관없지만 굳이 연결시킨다면 저는 반드시 회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한 것, 뭘 섬기고 봉사한 것 이게 아니라 굳이 우리 인간의 행위와 구원을 연계시킨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구원하시지만 굳이 인간의 그 어떤 신앙의 행위와 구원을 연결시킨다 그러면 전 단 하나, 딱 하나, 무슨 일을 했느냐, 얼마나 공헌했느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이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네가 진심으로 회개했느냐. 다르게 얘기하면 그 회개가 아니라 네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했느냐는 거예요. 회개는 회개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은혜에 감동하면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게 우리 마음대로 돼요? 불쌍히 여기지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 혀를 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불쌍한 사람은 그냥 불쌍히 여겨지던가요? 왜 저렇게 살아?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속에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어려움, 내 안에 내 고집, 내 생각이 가득 차면 똑같은 사람도 똑같은 사건도 똑같은 사물도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죄가 보이고 내 연약함이 보이고 내 문제가 보여서 그때 저와 여러분이 통곡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성령을 충만을 부어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날에 꼭 필요한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공동체로 함께하는 회개여야 합니다. 공동체로 함께하는 회개여야 합니다. 자, 성령이 부어주셔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때 개인적으로도 회개해야 되지만 회개의 강력함은 반드시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블레셋에 판판이 지고 전부 숨어서 타작하고 숨어서 포도즙 따고 전부 막 각계 전투로 살았어요. 근데 성령이 임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요. 그가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리는데 어디로 다 모이라고요?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여러분, 그래서 모여서 같이 함께 회개하고 함께 기도하잖아요. 회개는요, 개인적으로도 하는 거지만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자, 그날에 하나님이 악한 백성을 심판하고 샘을 열어서 그 샘에 씻는 회개를 주시는 그날에 애통, 회개가 있었는데 그 애통, 회개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를 설명하는 단어가 먹기또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이라는 거예요. 저게 뭘까요? 먹기또 골짜기가 없으면 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저 하다드 림몬이라고 하는 건 암몬족 속의 신이 림몬이에요. 그 림몬을 신을 섬기던 그 신전이 있던 도시가 하다드 림몬이에요. 저기가 어디냐면 먹기또 골짜기 곁에 있는 도시예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 남유다 왕국도 멸망할 때로 가기 전에 마지막에 불꽃을 태웠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까지 나라를 부흥을 일으켜서 정말로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려서 멸망 안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 수 있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 때 주변 정세가 너무 시끄러웠어요. 특별히 누가 일어났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자기 위해서 어떤 나라가 준동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준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남유다 왕국을 밀고 내려와서 요시아 왕 때 먹어버리려고 했는데 저 자기 국경 북쪽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고 막 국경을 침범해 오니까 남유다 왕국 정벌은 조금 뒤로 미루고 그 다음에 누구랑 싸우느냐 하면 신형 국가인 바벨론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과 싸울 때 이 아수르가 얼마나 힘이 강력했던지 저 남쪽 아프리카의 강력한 국가였던 애굽 왕한테 야, 너 군사 이끌고 와서 나랑 같이 저 바벨론 나라랑 싸우자. 그때 애굽의 왕 이름이 바로 느고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이 아수르 왕의 명령을 받고 군사를 막 일으켜서 오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통과해서 가야 돼? 남유다 왕국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이 요시아 왕이 탁 들으니까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길을 열어달라는 것도 기분 나쁠 뿐만 아니라 얘가 왜 가는지를 물어보니까 아수르가 오라 그래서 갈 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지금 누구랑 전쟁하려고 그러냐면 바벨론과 전쟁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요시
잘 됐다. 내가 바론 노고가 아수르와 합류하여 바벨론 치는 걸 내가 막아야 되겠다. 이게 요시야 왕의 사실은 패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어려움 때문에 우리 민족이었던, 우리 형제국가였던 이스라엘을 저 처부순 아수르를 도우러 가? 거기에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히스기야 왕 때 조공을 갖다 바치고 잘 보였단 말이에요. 지금 세계 정세가 참 재밌어요. 아수르, 애굽, 그 다음에 유다, 바벨론, 이 동맹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동명관계에 있는 바벨론과 아수르가 싸우고, 그 다음에 이 아수르가 자기 형제국가였던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에 대한 어분이 일어나서 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군사를 이끌고 이 애굽의 군대가 아수르로 합류하는 길 가운데 탁 쳐서 막아서 전쟁했던 곳이 어디냐면 먹깃도 골짜기예요. 아까 그래서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11절. 자,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나중에 그 날인데, 그날에 그 애통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먹깃도 골짜기에서 이 바로 너그와 싸우던 요시아가 처음에는 전쟁을 이겨요. 열심히 전쟁 이겨요. 이기고 자기가 평민의 복장을 가지고 요시아가 왕의 복장을 입고 가서 막 싸우는데 갑자기 하사라라가 탁 나타나고 누굴 쏘아버려? 자기를 쏘았어요. 하나님이 네가 왕 복장 입고 나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은 무섭고 싸워서는 이겨야 되겠고, 그래서 왕 복장이 아니라 뭘로 입고 나가느냐 하면 평민 복장으로, 평민 군사의 복장으로 입고 탁 나갔는데, 신기해. 우리 하나님 하설은 추적한다니까요. 이게 레이더가 얼마나 좋은 레이더가 달려있는지 샥 가고 누굴 탁 맞춰버리냐면 요시아를 맞춰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남유다 왕국이 급속하게 멸망의 길로 가고, 이 이후의 전쟁에서 아수르는 누구한테 지느냐면 바벨론이 지고, 바벨론은 강대국이 되어서 나중에 그 바벨론이 누굴 집어삼켜요? 한 30-40년 후에 이 남유다 왕국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이때 백성들이 이 요시아가 성군이요, 이 요시아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지를 너무 잘 알았는데, 이 왕이 죽고 나니까 얼마나 슬퍼요.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아줌마들은 전부 땅바닥에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통곡을 했잖아요. 옛날 왕 죽은 것처럼. 그런 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먹깃도 골짜기 하다름 림몬에 있던 애통, 요시아 왕이 죽었던 걸 애통했던 그 애통, 온 국민이 나와서 우리 왕이 죽었다, 요시아 왕이 죽었다라고 했던 그 애통이 언제도 있을 거라고요? 그날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적인 애통, 공동체적인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한국교회 대규모 집회하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고 치면 대규모 집회하면 많이 모였어요. 옛날에 여의도에서 빌리그레함 목사님 모여서 집회하면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웬만한 집회하면 다 모였는데요, 최근 한 15년 이후부터는요, 대규모 집회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님들을 단위에 뭐 해야 돼요? 세워야 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세워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그 연합 집회에 우르르 오고요, 저 명성교회 모 목사님을 세워야 그 교회가 오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규모 집회는 전부 큰 교회 목사님들 자리 싸움인 거예요. 자리 다툼인 거예요. 자리 안 주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이름 석자라도 안 올리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연합 행사 안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 모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11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빌리그람 집회를 하는데요. 올림픽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도 못할 것 같은데 11월 달에 하는데 그 담당 책임지는 목사님이 요즘 막 저한테 찾아와서 사람 모아달라고 난리예요. 아니 작은 교회인 목사님 저한테도 와고 사람 모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청서 좀 제출해달라 그러고 지금 우리가 몇 명을 채워야 되는데 채우기 힘들다 그러고 막 빌리그람 페스티벌 하는데 오시라고, 다 무료고 버스까지 보내줄 테니까 오시라고 막 그래요. 제가 보기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얼마나 모이는 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회개도 공동체적인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그 회개가 불일 듯 일어나서 그 회개가 공동체적인 반응을 보일 때 한국에 놀라운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회개는 우리가 제목을 내놓고 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는 공동체적인 문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할 수만 있다면 회개도 모아서 해야 돼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놓고 저는 한국의 교회들이 딴 기도하지 말고 정말로 이 기도 정해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10월 달에 11월 달입니까? 우리 다니엘 세일에 기도하는데 김원우 목사님이 이거 하겠대요. 이번에는 이것만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도 8월 달에 저녁마다 8시에 21일 동안 모여가지고 다니엘 기도에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모든 저녁 8시 막 주일날도 토요일도 전부 8시입니다.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때 힘을 좀 모아서 우리가 한꺼번에 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가운데 이 합력하여 기도하는 것, 공동체로 기도하는 것이 부족해서 기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각계 전투로 기도하다 보니 우리 하나님이 이 기도 들었다가 저 기도 들었다가 너무 정신이 산란해서 혹시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닌가 개인적으로 고민해 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교회를 위하여서도 이민족을 위하여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로 함께 회개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에 꼭 필요한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회개는 필수입니다.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회개는 필수입니다. 네, 앞에 제가 너무 홍보해갖고 하나를 빠뜨렸는데요. 12절과 14절 두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잠시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자,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저 말을 잘 읽어야 됩니다. 잘못 읽으면 전부 따로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지 말고 따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게 따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뭐하되? 애통하되.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다윗 족속 왕가가 나와요. 왕가.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나단 족속. 나단 족속은 뭐예요? 선지자. 그 다음에 13절에 누가 나와요? 레위 족속. 그 다음에 시므이 족속은 고라의 게르손의 손자예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 지금 저게 따로 돼 있으니까 따로 하라는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데 따로가 아니라 각각의 처소에서 이런 말입니다. 가문별로 각각 모여서 합심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때 한 데서 못 모이면 시간을 정해놓고 공간은 다르지만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왕가들은 왕족은 왕족들로, 예언자들은 예언자들로, 레위인들은 레위인들로 모여서 기도하되 그게 시간도 다 다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각각 모였지만 함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전 세대가 기도하는 의미가 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적으로 함께하는 기도요 회개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적으로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게 되면 문제는 있습니다. 공동체의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와 상관없는 회개에 내가 동참하기도 하고 비인격적이고 나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회개도 반드시 인격적이고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리겠느냐? 그 말은 시리다는 거예요? 안 시리다는 거예요? 안 시리다는 거예요. 지가 안 먹었는데 아버지가 신 포도주 먹었다고 어째 아들 이가 시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아비의 죄를 아들이 대신하지 못한다. 아들의 죄를 아비가 결코 대신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 구원은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구원은 인격적인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각 개인이 해결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식들 위하여 염려하고 중보할 수는 있지만 그 중보를 들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남편을 만나주시고 내가 중보하는 그 사람을 만나주셔서 인격적인 회심이 일어나게 해줄 수는 있지만 내 기도 때문에 그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 역사와 상관없이 내가 기도했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건 우리 개신교의 원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14절에 따로따로 하지만 그 따로따로 속에서도 각각 개인이 누굴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보십시오. 왕가가 모였어요. 왕족이 모였어요. 그 다음에 아까 누가 모였어요? 선지자도 모였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모였어요? 레인도 모였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모였어요? 제사장도 모였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남은 족속도 모였어요. 근데 그 모였는데 여러분 모였는데 그 모인 자리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방을 다 따로 가졌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어떠한 공간에 있지는 않지만 시간적으로 마음을 합하여 함께 공동체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각각의 방에서 개인적으로 각각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해야 되지만 반드시 그 기도 속에서도 우리는 개별적으로 누굴 만나야 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회개와 구원의 개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회개를 잊어버리지 말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공동체적으로 내 힘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회개의 문제를 놓고 우리 하나님께 구함으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터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개가 터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죄악들이 발견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임병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눈물 애찬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여러분 잘 안 보일 거예요. 안 보이죠?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 애찬. 눈물은 보약입니다. 눈물은 그냥 물이지만 흘리고 나면 몸에 면역력이 생기는 종합 비타민입니다. 눈물은 해독제입니다. 해일처럼 밀려와 깊은 마음속을 뒤집고 우울과 절망을 밀어내는 살균수입니다. 눈물은 신비한 액체입니다. 쇳물도 못 녹이는 꽁꽁 얼어붙은 원수의 마음도 봄눈 녹듯이 녹입니다. 눈물은 하늘의 씨앗입니다. 마음껏 울고 나면 웃음꽃이 피어나고 눈물을 뿌리면 기쁨을 주수합니다. 눈물은 약속입니다. 비견 후 희망의 무지개가 피어나듯 눈물 후 언약의 무지개가 떠오릅니다. 눈물은 은혜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수증기가 되어 올라가면 은혜의 단비가 되어 촉촉히 내립니다. 아,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심히 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잘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흘리는 눈물,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위로받는 교회, 위로받는 세상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날에 꼭 필요한 회개. 그날에 꼭 필요한 회개.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연함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공동체로 함께하는 회개여야 합니다. 공동체로 함께하는 회개여야 합니다.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회개는 필수입니다.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회개는 필수입니다.